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전도현입니다. 네. 저는 지금 교무가 된 지 한 20몇 년 됐는데, 첫 발령을 모스크바로 가서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6년 전에 다시 또 한국으로 20년 동안 있게 되니까 이제 그냥 평생 이대로 가나 보다 했는데, 또 갑자기 또 들어오라 그러셔가지고 이제 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학원대학교 총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공회 임원 특강을 맡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니까 이제 그 제목을 전해 주셨어요. 개벽성자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무아본공이라는 단어가 있는 제목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오늘 좀 드려야 되겠다 하고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은 종교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 종교를 왜 택했나요? 그냥 친한 친구가 가자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미 수많은 종교가 있고 있어 왔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종교와 가르침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못하러 또 새로운 종교를 못하러 만드셨을까? 여기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라고 하시는 분 한 분 말씀해 보세요. 예, 상당히 근접한 대답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뭐 별 다를 게 없으면 새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새로 만든 거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원불교는 뭐냐면은 시대에 맞춰서 나온 가르침이에요. 시대에 맞춰서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대가 지금 똑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하고 지금 시대가 뭐가 다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원불교가 왜 나왔고 우리가 왜 원불교 쪽으로 와야 되는지 이걸 알게 되거든요. 어떤 시대인가요? 지금 시대가? 예, 공부들 참 잘 하시는 분들이 모여놓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답이 나오네요. 이 시대를 뭐라고 하셨냐면 후천 개벽 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개벽 시대다. 또 후천 개벽 시대. 선천 시대가 끝나고 후천이 지금 시작되는 시대다. 이 시대는요, 깨달으신 성자들만 볼 수 있어요. 그 하루살이 같은 중생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이 하루살이는 하루 정도 알 수 있죠. 그리고 한 달, 두 달 알 수 있는 생명체가 있고, 근데 1년, 2년을 알고 100년, 200년을 알 수 있으려면 더 커야 되는데, 성자들만이 알 수 있는 이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몇만 년 단위로 이게 움직이는 것인데, 이제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든지 이런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 밤 시대가 끝나고 낮 시대가 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실제로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유럽이나 이쪽 서양 쪽이 이제 더 빨리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종교 인구가 줄어든다. 앞으로 종교 인구는 점점 적어지고 이제 뭐 영성만 남는다. 그러면서 원불교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뭐냐면은 종교 인구가 줄어든 당연해요. 선천시대 종교가 이제 막을 내리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원불교는? 후천 개벽 시대에 맞춰서 요때 거기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갈 곳 몰라 헤맬 때 이때 내밀 수 있는 이 가르침을 그렇게 해서 만든 종교가 원불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모든 종교의 위기이고 이것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우리는 거꾸로 찬스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아직 원불교 가르침이 뭐가 다른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원불교 교화가 뭐 얼마나 많이 됐냐 안 됐냐 이거는 그다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를 잘 안다면 그거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 이 시대가 아직은 몰라줘요. 이 후천 개벽 시대가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선천의 기운이 많이 남아있는 정도. 그러니까 선천의 기운이 완전히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이지, 요 원불교는 후천 개벽 시대에 맞춰서 만들어낸 종교다 하는 걸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우리 법을 제대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된 거죠. 이 후천 개벽 시대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먼저 물질 개벽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물질 개벽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일단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것이요, 인간이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게 몇 천 년이 아니죠. 몇만 년, 몇십만 년, 몇백만 년 동안 가장 큰 숙제가 뭐냐? 먹고 사는 거였는데, 우리 사람들의 90% 100%가 농업이나 1차 산업에 종사했어요.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 종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겨우 먹고 살던 시대가 이게 선천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 인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제가 듣기로 5% 이하라고 들었어요. 5% 이하인데 먹고 살아. 옛날에는 90%가 매달려도 겨우 먹고 살았어요. 지금도 이제 이게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 쪽에서는 이 퍼센트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물질 개벽 시대 계속 진행이 되면 농업 생산성도 증가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이 작은 퍼센트만 그냥 거기 종사해도 다 먹고 사는 시대가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옛날 분들이 많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냥 원 없이 먹고 죽더라도 원 없이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시대가 이미 왔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원하면 진짜 원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죠. 그러다 진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가 그냥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왔고, 무한 제공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 물질 개벽 시대 특히 이제 특징이, 지식 정보 이것도 무한 제공되잖아요. 그리고 뭐 재미있는 거, 영화를 본다든지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것도 무한 제공돼. 돈도 안 들어요. 시간도 들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영화 한 편 보려면 그래도 돈도 그게 또 만만치 않은 돈이었고, 또 시간도 내야 되고 차 타고 나가야 되고. 지금요 뭐 영화 10편이고 100편이고 그냥 앉아가지고 무한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뭘 배우려고 그래도 지금 너무 손쉽게 됐고, 그 식량이 무한 제공되고, 정보가 무한 제공되고, 또 자유와 인권이 옛날에 이 사람 대접 못 받는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뒤집히고 있어요. 인권과 자유가 그냥 이거 어떻게 보면 무한 제공되는 시대.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아니 지금 굶어 죽을 거 걱정하던 시대에서 이제 원하면 얼마든지 제공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 엄청 행복해져야 맞죠. 그런데 그러냐 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행복해야지 맞거든요. 뭐 재미있는 것도 무한히 볼 수가 있고, 그죠? 근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 우울증이야. 실제로 거의 대부분 우울증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게 정도가 심해서 정신병원 갈 정도 아니라고 우울증이 이게 아니라, 우울증이 약하냐, 뭐 이게 심하냐 하는 정도의 차이지, 다 지금 불행해지고 있어요. 이상해요. 원 없이 먹을 수 있고, 원 없이 막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한데, 왜 이렇게 되지? 이거를 깊이 통찰할 줄 알아야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원불교가 왜 나왔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위험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이러면 이제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뭐 누구든지 뭐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막 인권이 다 보장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정말 낙원이 건설돼야 맞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무한 제공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 통제력이에요. 자제력이 없으면 지옥으로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한 제공되는 그 자체가. 어린 아기가 뭐 탄산 막 콜라, 사이다, 또 무슨 패스트푸드 막 무한히 먹고 싶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제한을 하나요? 부모가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자제력이 없는 어린 아이가 그런 통제하는 그게 없이 그냥 계속 무한 제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그럼 그 아이는 지옥에 빠집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 교법을 이게 어떻게 하면 여기서 구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이 법을 짜내신 거예요. 이거 구해내시려고. 그게 이제 정신 개벽을 해야 된다. 물질이 개벽됐는데 정신을 개벽 안 하고 놔두면 다 같이 지옥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집단 우울증으로 해가지고, 우리 정전의 정신 수양의 목적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거기 보면 이 유정물은 다른 동물, 이 인간은 또 다른 동물에 비해서 보고 듣고 아는 그것이 다른 동물 몇 배가 돼서 무엇이 많다 그랬죠? 욕심이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그냥 채우려고 막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가패 신망도 하고, 그 자포자기의 염세증도 나고. 염세증이 뭐냐? 그냥 세상이 싫어요. 사는 게 다 싫어, 다 싫어. 그냥. 이거 우울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 다. 그리고 신경쇠약자도 되고, 실진자도 되고. 실진자가 뭐죠? 이게 정신 이상자예요. 그리고 극도에 가서는 자살한 사람까지 있게 되나니, 이 현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 거기서 말은 정신 수양을 안 해. 정신 수양이라고 하는 게 그 천지만엽으로 벌려가는 욕심을 제거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것을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 수양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 뭘 하고 있나를 보면요,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욕심을 자꾸 부추겨, 자극시켜서 이제 돈을 벌어요. 재미있는 거가 다 뭐냐? 재생명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다 자극해서 그걸 자꾸 발현시켜요. 그냥 막. 그렇게 해서 자꾸 그걸 하니까 어떻게 되냐? 생각 없이 그냥 그걸 따라가다 보면 방금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분심처료로 가패 신망도 하며 자포자기의 염세증, 신경쇠약자, 실진자, 극도에 가서 자살까지 하게 된다. 그러니까 수양을 해야 돼요. 수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천지만력으로 벌려가는 욕심을 그대로 그냥 마구 발휘시키면서 만족시키면서 아 재밌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겠지? 행복의 반대로 간다니까요. 이 교법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교법대로 하면 행복 쪽으로 가고 반대로 하면 지옥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이 원불교에서 가르치는 이것이 이제 왜 나왔는지 알게 되고 우리 자기를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께서 고민하시다가 내놓은 처방이 뭐죠? 처방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몇 마디로 하면 이론상과 삼합팔조 사한사유예요. 그거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이미 막 귀가 닳도록 들으셨겠죠. 원불교 들어와서 몇 번 들으셨어요? 3번 이상 들었죠? 이거는요 또 종교 역사상 혁명이에요. 혁명. 앞으로 이쪽으로 다 간다고 하셨어요. 사막, 사은 이런 것이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지 지금 우리가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을 모조리 다 흡수해가지고 딱 핵심만 추려가지고 다시 내놓은 게 삼합팔조 사한사유거든요. 우리가 여기 원불교에 몸담아서 오래될수록 이게 둔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다시 정신을 일깨워야 됩니다. 이게 진짜 어쩌다 운 좋게 여기 들어오게 된 건데 이게 다행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선진들 중에 그 말씀 많이 하셨다고 하거든요. 자다가도 그냥 어찌 다행 이런 법 만나서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지혜 수준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란 뜻이에요. 그 지혜가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치면 뭐가 다행인지 몰라요. 그냥 옆집 아줌마 따라서 그냥 왔을 뿐인데 나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왔더라도 걸려도 정말 얻어 걸려도 어떻게 이렇게 잘 얻어 걸렸는지 굉장히 다행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삼합팔조 사한사유인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사막, 그러니까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막만 해도, 아까 말한 수양만 안 해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정신 수양만 안 해도, 정신 수양 말고 또 사막에 또 뭐가 있죠? 사리 연구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사리 연구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 그냥. 이게 사리 연구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어떻게 살면 더 좋아지고 이런 생각이 이게 사리 연구거든요. 이 세상 무엇을 해도 그런 정신없이 사는 거랑 그 정신을 딱 가지고 잘 봐서 배워나가고 익혀나가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거에 인생의 퀄리티가 확 차이가 나죠. 행복과 불행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정신 수양에서 갈라지고 사리 연구에서 갈라지고. 작업 취사는 뭐죠? 작업 취사력을 기르지를 않아.
그러면 여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작업 취사라고 하는 거는 사리 연구까지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은 잘했어. 그 다음에 문제가 뭘까요? 실천을 안 해.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대종사님 그 대종경 선회록에 보면 대종사님 직접 하신 말씀 중에 뭐라고 하신 말씀이 있냐면, 세상 사람들의 큰 병은 이거다 하고 뭘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요즘 세상 사람들, 그 당시 대종사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큰 병은 아는 데만 힘쓰고 실행이 없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딱 짚어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가 갈수록 더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요, 아는 거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뭐 강의도 듣고 좋은 영상도 보고 해서 어쩜 그렇게 아는 게 많은지.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할 일이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많은 알게 된 것을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분야예요. 실천은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아는 게 저렇게 많으니까 실천도 잘하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과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실천은요, 작은 거 하나 실천하려고 그래도 진짜 온갖 용을 다 쓰고 자력, 타력을 다 동원해야 되지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업의 취사력. 그러니까 이 사막이라는 게 이게 보통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정신 수양력, 욕심을 제어한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리의 연구력, 그걸 잘 판단해. 근데 판단이 힘든 때가 많아요. 인생을 살면서 잘 모르겠어.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때도 포기하지 않고 자꾸 잘 봐서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전체도 좋은 길은 어떨까? 근데 그런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자꾸 노력하면 그 사람이 이제 지혜가 자꾸 자라나는 것이고, 이 작업의 취사력도, 실천력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제일 그거를 방해하는 건 뭐예요? 일단 게으름을 극복하는 분발하고 한번 일어서고, 분발하고 한번 해보고, 또 뭔가 모를 두려움이 있어요. 막 실천하려고 그러면, 뭘 하려고 하면 전화 한 통 하려고 해도 또 망설여지고, 이때는 용장한 전진심, 용단심, 이게 작업의 취사력에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계속하는 머리에 3대력이 길러진다. 수양력,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자꾸 길러지고, 사리의 연구력, 그 복잡한 상황에서 판단이 안 돼요. 근데 판단을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의 힘이 길러지고, 그리고 작업의 취사력, 그거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도 그것도 할 수 있고, 자기 마음 먹으면 딱딱 하는 그런 힘이 이 3대력을 길러 나간다 했을 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책을 뭐 몇천 권, 몇만 권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3대력이 길러진 사람 앞에 상대가 안 되죠. 인생의 어느 분야에서나 이렇게 3대력을 길러 나간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지, 이게 3대력을 길렀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그건 이상한 거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대종사님 법이 묘법인 게 뭐냐? 대종사님 말은 이 3대력을 길러서 막 없이 성장시켜 나가면, 이게 맥시멈에 찬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처라고 불러요. 자유자재의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길이 3대력을 길러나가는 사막공부인데, 재밌는 건 뭐냐? 이 3대력을 기르면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는데, 동시에 뭐가 열려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길이 열려요. 이런 묘법이 이 세상에 없었어요. 세상 어느 분야에 있든지 정신의 수양력, 일심 집중을 하고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있고, 사리 연구력, 판단을 잘해. 그 복잡한 상황에서도 잘 그 가리를 타요. 그리고 작업의 취사력, 마음먹으면 탁탁 해내는 그 실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그 분야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높아지죠.
이거 보세요. 영적인 세계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과 이 속세의 그냥 일반 현실 세상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이 옛날에는 이 두 길이었어요. 일로 가려면 이쪽을 포기했어야 되고 이리 가려면 이쪽을 서로 달랐어요. 대종사님이 이걸 하나로 만들어 놨어요. 그 핵심을 다 소화시켜서 우리한테 딱 쥐어주신 거예요. 3대력을 갖춰 나가면 부처가 되는 깨달음의 길로 가는 동시에 자기가 세상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분야에 성공할 확률이 이게 맥시멈으로 높아지는 이런 묘법을 어떻게 하다 만나신 거예요 도대체? 운도 좋으셔라. 이거를 자기는 물론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아는 분들한테 이걸 권할 때 아니 이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법이에요 이 법이? 돈이 제가 뭐 1조 원이 있다고 해서 작업의 취사력이 그냥 늘어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작업의 취사력은 자기가 노력해야지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수양력도 마찬가지, 연구력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 법을 모르면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런 정신의 힘을 길러놓지 않으면 그 많은 돈 때문에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다행히 이 법을 만났는가 다시 살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교법의 특징은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사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가 다른 가르침과 뭐가 다르냐, 이거 말씀해 주세요. 사실적이다. 관념적이지가 않아. 관념적인 다 배제가 됐어요. 실천 위주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 이게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자기 변화예요. 실천에 의해서 자기 변화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뭐 책은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공부를 해서 막 지식도 많이 쌓을 수 있지만 자기 변화를 그 정도 갖고 온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법이 교법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 변화라는 그 주제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왜냐? 자기가 노력해야 되니까. 다른 걸 때울 수가, 말로 때울 수가 없어요. 말 갖고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해봤자, 그럼 이래야 되면 네가 그렇게 해봐. 그럴 때 그거는 쉽지 않죠. 정신 수양하는 거 쉬울까요? 욕심이 그냥 막 들끓어. 내가 막 욕심이 막 나는데 재생명리간에 내가 이거를 맘만 먹으면 내가 차지할 수 있는데도 때로는 내가 딱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욕심, 또 반대로 미워하는 마음을 제어해야 돼. 못마땅해 죽겠어. 이걸 제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실질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불교 교법이. 그래서 뭘 어려운 거 복잡한 걸 많이 뭐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원불교 교법은 알뜰하게 수행하고 공부하는 거. 내가 비록 못마땅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환경이 막 닥치고 그런 조건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순진하게 여기서 이걸 공부 삼아서 한번 해버리라 하는 고정신, 그거는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는 이렇게 알뜰하게 할 때 그 정신의 수양력이 늘어나고 사리의 연구력이 늘어나고 작업의 취사력이 늘어난다. 이 법은 사실적이다. 관념적이지 않다. 일상수행요법, 이것을 실행하는 게 삼학발조 사안사유가 거기 총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수행요법을 왜 만드셨냐면은 요걸 가지고, 그 일상수행요법 이름 자체가 뭐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 수행을 해라. 수행을 어떻게 하냐? 1조부터 9조까지 다 써 있는 거예요. 비록 못마땅해 죽겠지만 요란함을 없게 하려고 연습을 하고, 비록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리석음이 없게 하고 잘 사리를 따져보고, 비록 그냥 막 어떤 유혹의 경계에 막 내가 그냥 욕심에 빠져서 아니면 그냥 미움에 흔들려서 그 아닌 짓을 하려고 그래. 그럴 때
그럴 때 어쨌든 용단심을 내서 실천을 해보고, 이게 일상생활법이 1조, 2조, 3조 쭉 있잖아요. 그거를 알뜰하게 실천하는 가운데 이게 삼학팔조 사한사유가 다 실천이 되는 거고, 이게 되면 이제 부처로 가는 깨달음이 열리고, 동시에 자기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성공의 길이 열린다 하는 거니까, 이거를 어쨌든 간에 사실적으로 관념적이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지금 우리 원불교가 사실적이라 그랬잖아요. 관념적인 게 아니라 정말 진짜로 실제로 해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드리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또 하나가 뭐냐? 진리적이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뭐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렇게 있잖아요. 진리적이다. 진리적인 거의 반대가 뭘까요? 비진리적인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법회 때 사람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한 생을 마감을 하고 염라대왕 앞에 섰다고 치자. 거기 근데 염라대왕이란 말이 없어서 그 말은 안 했고, 뭔가 하여튼 심판관 앞에 섰다고 치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원불교 교도였다는 이유로 약간의라도 무슨 가산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없을 거 아니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그분들 중에 이제 한 명이 이렇게 고민하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조금 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상당히 실망하더라고. 그리고는 그럼 우리 원불교 왜 다니냐 그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학교 왜 다니죠?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학교 같은 거다. 학교는 왜 다니냐면, 그 학교 가서 공부를 잘 배워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원하는 대학에 있으면 뭐 이렇게 시험을 잘 쳐서 이제 합격해서 그걸 하려고 가는 것인데, 근데 그 학교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고, 우리 학교 오면 무조건 합격시켜줘. 우리는 저 윗선이랑 다 연결이 돼 있어. 딴 학교 가면 너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넌 불합격이야. 그쪽은 선이 연결 안 돼 있거든. 만약에 이렇게 가르친다면 이게 바른 가르침을 전해주는 학교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도 가산점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 어느 학교에서 나왔는지 이 심판들은 아무 상관도 안 해요. 근데 그럼 왜 학교 왜 다녀? 공부 배우러 다니죠. 학교를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학교가 이 진리의 심판관에 볼 때 이 학교가 진리적 원리에 따라서 정말 그걸 잘 살게 가르치는 학교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지. 그래서 가는 게 중요하지, 그 학교 하면 무슨 특혜가 있어 그래서 학교를 선택한다? 그거는 애시당초 발상 자체부터 잘못된 발상이에요. 이게 바로 비진리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게 미신적 가르침, 비진리적 가르침이 전혀 없는 게 원불교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사실적이다 하는 거 아시겠죠? 진리적이다 하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원불교에서 진리적이지 않은 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원불교 오면 뭐 그냥 알아서 막 이게 뭐가 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수양력을 길러야 돼요. 자기가 노력해서 사리 연구력을 길러야 되고, 자기가 노력해서 작업 취사력을 기르면 잘 된다지, 원불교 와서 입교증 썼으니까 잘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원불교 안 와도 그 원리에 맞으면 잘 돼요. 근데 왜 와? 배우려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안 배워도 자기가 그런 천재예요. 그럼 마음대로 하시라고. 여기 또 그런 분 있으면 그냥 지금 나가셔도 돼요.
이거는요, 배우러 오는 거지. 거기서 거기 가면 뭐 특혜를 주고, 그거가 비진리적인 발상. 그러니까 이게 선천시대의 발상들이에요. 이게 싹 없어지는 게 후천 개벽시대거든요. 후천 개벽시대에 우리 원불교가 나왔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거를 해나갈 때 이제 보면은 참 원불교 와서 배운 게 많아요, 저도. 그 일 일심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 일심을 그냥 이거 할 때 그거 집중하고 저거 할 때 저거 집중하고 그런 게 맞긴 맞는데 보니까 이제 그 자기를 잘 살펴보면요, 일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책을 본다 그러면은 정신이 어디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에 와 있어야 되는데 책에는 안 와 있고 딴 데 가 있으면 이게 일심이 아니겠죠. 요거를 잘 보면, 자기를 잘 관찰해 보면 그러지, 이게 일심이 아닌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정신 딴 데 가 있어. 하다못해 신고를 들을 때도 내가 신고면은 법신불 사안이시여 뭐 어떻게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게, 정신이 여기 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폰만 잡고 있을 때도 있어. 하는 척하는, 이게 그러니까 껍질만, 이걸 타성에 젖은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보면요, 그 타성에 젖은 삶의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마음이 거기 안 와 있고 그냥 껍질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뭘 하면 뭐 거기 지금 여기도 여기 와 있으면, 여기는 지금 강의하는 시간이면 정신이 어디 와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일 일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 일심이 왜 중요하냐면 자기 인생이요, 껍질만 사는 인생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 알맹이가 있는 인생으로 가느냐의 이 갈림길이에요. 근데 이거가 왜 중요한지 모르니까 노력을 안 해요. 자꾸 그걸 자각하고 그쪽으로 맞춰야 되는데 여기 왔으면은 그걸 하려 노력을 해야죠. 정신이 여기 지금 강의하는데 강의에 안 와 있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졸든지 딴 생각하든지. 예. 그러니까 물론 졸려도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딴 생각이 나면은 그걸 탁 털어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근데 그거를 습관화시키라는 거예요. 강의할 때는 그렇게 하고, 무슨 책을 볼 때는 그렇게 하고, 또 무슨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하고. 그걸 왜 그래야 되냐? 삶이 달라지는,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웰비잉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웰비잉인데, 웰비잉 그러면 먹는 것만 따지더라고. 이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먹을 때도 정신이 거기 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살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뭐 이렇게 막 해서 하고 뭐 그게 아니라 거기 정신이 와 있게 하려면 상당히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 정신을 딱 차리고 자꾸 그렇게 하려는 노력을 해서 그 하는 일이 다 그 마음이 거기 와 있게 하는 노력. 이거 하나하나가 삶을 진짜로 바꿔주거든요. 그리고 그게 되면 이게 유무념 공부가 계속 깊어지는 것인데, 참 원불교 들어와서 저도 배운 건 많다니까요. 그전에 이런 거 몰랐어요.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 그 일이 더 잘 되고, 일이 잘 됐냐 안 됐냐로 또 유무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은 와 있어서도 일이 그다지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때 일이 잘 되게 한다는 거는요, 하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면 상황, 누구와의 관계면 관계, 이런 게 다 좋아지도록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좋아지게 하려면 이게 더 유념하고 더 잘 생각하고 사리연구, 작업치사, 정신수장 더 잘 동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삶이 실제로 변화하게 이런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요 정신개벽, 우리 이 교법에 맞게 공부하는 게 이제 될 수가 있죠. 저는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그 대종사님 살아계실 때 그 노부부 예화 있죠. 그게 대종경 교육품 15장에 실상사 노부부 예화가 있어요. 예. 그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거를요, 저도 수없이 듣고 보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다시 보고 또 보고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노부부가 무슨 교도님들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대종사님을 봤어요. 봤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어디 간다 그랬어요? 실상사를 간다. 왜 가냐? 부처님께 이제 불공. 근데 왜 불공을 드린다 그랬죠? 며느리가 어째서? 거기 정확한 문구가 뭔지 아세요? 며느리가 어쨌다고? 성질이 불순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며느리인데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성질이 불순하고 그 다음에 뭐였는지 아세요? 불효가 막심함으로. 성질, 불순, 불효, 막심. 아마 정말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뭐 어찌할, 그 옛날에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위치라는 거는 굉장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절에 불공들이러 간다고 할 정도면 그쪽도 한 성격 대단한 사람이었겠구나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대종사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니 그 불공을 드리는데 왜 그 등상불, 그러니까 돌부처한테 왜 못하러 불공을 드리냐? 산부처한테 드려야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산부처가 어디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죠? 그 성질 불순하고 불효 막심한 그 며느리가 산부처다. 왜? 당신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줄 수도 있고 안 이루어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부처님이다. 그 며느리한테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불공을 그 산부처한테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 불공들이 돈 가지고 뭘 하라고요? 며느리 좋아하는 것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해서 부처님 공경하듯이 위에 줘보라. 그랬더니 이제 가서 몇 달 뒤에 돌아오셔서 무수히 감사를 올리거늘.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근데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다시 생각해 보면요, 그 노부부가 집에 가서 그럼 며느리가 뭐 좋아하니까 어떤 선물을 샀어요. 사고 이제 야, 너 좋아하는 거 샀다. 선물 받으라. 자,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효부로 변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노부부가 얼마나 그 이 현실 속에서 고민하면서 불공을 했을까가, 그게 몇 달 만에 효부로 변했다 이거는요, 굉장한 그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고, 뭘 사다 주지 말은 얼마나 어색했을까. 맨 처음에 서로 그냥 막 그랬던 사이에서 또 갑자기 좋게 말해 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별별 고민을 다 하는 게 사실 현실 불공에서는 그런 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다 빼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해피엔딩,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실지불공을 할 때 이런 굉장한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실패도 하고 그걸 겪지 않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노부부도 엄청 겪었을 거예요. 그 꼴 보기 싫은데 막 입에 떨어지도 않고 뭐 부처로 보고 싶지만 부처로 봐지지도 않고 그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현실 경계 속에서는 그걸 꼭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멋진 법을 배울 때는 참 좋다 그러고 자기가 진짜 실지 당했을 때,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 여러분들 있어요? 예. 자신 있게 대답하시면